그것은 헤어짐의 약속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곧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죠. 전호사님은 전호사님도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 지난 사흘 동안 전호사님은 경기도 광주라는 곳에 이제 수련원에 가서 사경회를 3일 동안 하고 왔습니다. 3일 동안 또 말씀을 듣고 또 나눔하고 이렇게 하니까 몸은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했지만 영은 참 회복을 받고 또 우리 학교 공동체 안에서 또 회복이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또 들어가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를 또 진행해 갈 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지지난주에 나타나셨고 이제 지난주에는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이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계십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보면은 하늘에 오르시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외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영어로는 Acts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이 신약 본문 말씀을 해온 곳이 어디냐 하면 복음서라는 곳이었습니다. 복음서가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네 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있죠. 기억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다음 사도행전.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우리가 사복음서는 이미 이제 다 끝냈고요. 이제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행전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이제 사도들이 살아가는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기다려라 였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서 기다리라 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기다려라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다음 절에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난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것 중에 하나도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내가 다른 영혼을 구한다. 내가 구원을 하겠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세례라는 것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일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단에서 하는 세례 방식은 머리에 이제 물을 손에 축여서 머리에 그 젖은 손을 올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다른 교단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보면은 침례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영어로 이제 baptize라고 적혀 있는데 이 baptize는 침례라고 합니다. 이 세례와 침례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침례는 그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지만 침례는 몸이 전체가 다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단에서 보면 이제 예배당에 욕조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이 교단은 침례를 하는구나라고 보면 되겠죠. 이 침례를 하는 것 그리고 세례라는 것 이러한 것은 방법론적인 것입니다. 그냥 샤워하듯이 당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례라는 것은 죄를 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우리는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제자들 또한 지상 명령인 성령을 베풀으라라는 세례를 베풀으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뭔가 성령, 영어로는 이제 홀리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영혼, 성스러운 영어로는 어떨 때는 홀리 고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스러운 유령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한글로는 조금 해석하기가 애매하지만 이제 뭔가 영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가 내 몸속에 확 들어와서 내가 갑자기 막 슈퍼파워가 생기고 뭔가 접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상징적인 것, 뭔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갑자기 내가 밥 먹다가 이렇게 팍 이렇게 오시는 것이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한 것보다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님은 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그냥 계속 기도한다고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 조르고 떼쓰고 막 달라고 해야 주시는 것인가? 라고 하면 먼저 성령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님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에 성경책을 본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 계시는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저 글로만 볼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글이 예수님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글이 막 움직인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구나. 구약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최근에 했던 것만 해도 우리 노뱀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렸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봤을 때 그 불뱀에 물린 그 독이 이제 회복이 되는 그것이 뭐냐 했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구나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러한 깨달음을 주는 존재가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저 성경책만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고 서로 안에 그 말씀에 대한 나눔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심령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사이에서 같이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시고 모세 때부터 선지자 때까지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었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을 알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적국으로부터, 그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구원자, 마치 전쟁의 영웅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왜 그렇게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이 아니라 왜 뜬금없이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대답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부터 우리 4절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기다려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막 명령을 받으니까 아마 들뜬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들뜬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기다려라. 세례로 주되 물로 주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주는데 언제 회복되나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그때를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계속 바라던 이스라엘 제자들,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커다란 임무를 주십니다.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무엇이 되냐 했을 때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예루살렘, 그 지구 반대편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임무를 주셨으니까 사실 이 임무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임무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임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마치 코스플레이를 하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한다고, 혹시 다음 슬라이드 해줄 수 있을까요? 마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예수님처럼 기른다고 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마치 예수님처럼 한다고 해서 내가 걷는 걸음걸이를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알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가 되면은 벌써 또 10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매월 첫째 주에 뭐 하죠? 전도를 합니다. 이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가는 것인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갈 때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다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도 해가면서 더 나아가서 노방 전도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집에서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하우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모델하우스 뭔지 다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모델하우스 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모델하우스가 뭐냐 하면
이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이 아파트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곳에 이러한 방들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곳이 모델하우스입니다. 전호사님이 어렸을 때 모델하우스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모델하우스라는 것이 입주하기 전에 그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하우스,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야라는 그 모델하우스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천사 2명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마치 강도와 같이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집에 강도가 든다라는 것은, 강도는 그 아무도 모를 때, 마치 집주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들어갑니다. 강도는 아까 우리 회장님이 얘기했듯이 불시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 누구도 모를 때 온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온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야 된다.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큐티를 해가고 있습니다. 또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들어가고 또 공과 공부 시간에 말씀을 나눠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 안에 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분명히 임할 것이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분명히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보증이 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남들이 나를 봤을 때 김전도사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가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대해갈 때에 그저 말씀을 그 글로만 대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마라나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내 안에 먼저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대해갈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해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회 갈 때에, 노방 전도를 할 때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밝힐 수 있는, 마치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찬송 전쟁은 주의 것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